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토마스 첼라노의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토마스 첼라노 지음, 이재성 옮김, 프란치스코 출판사. 토마스 첼라노의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제2생의 제2부. 성인의 특별 신심 제148장 하느님의 사랑에 관한 말만 들어도 감동함. 196. 성 프란치스코의 특별한 신심들을 간략하게 언급하는 것이 그리 쓸모없는 일도 아닐 것이며 걸맞지 않은 일도 아닐 것이다. 이 사람은 영의 기름 부음 받음을 누리는 자로서 만물에 깊은 믿음을 지녔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한 사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랑이 우러나왔다. 그는 대화에서 쓰는 말에 어쩌다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마음속으로 어떤 변화를 느끼지 않고 들어본 적이 결코 없었다.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는 마치 밖에서 말하는 사람의 소리의 채가 마음 안에 있는 현을 긁은 듯 곧 자극을 받아 꿈틀거리면서 불이 붙었다. 그는 말하였다. 동량을 받고 그 대가로 하느님의 사랑을 주는 것은 숭고한 희사이며 이것을 돈보다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야말로 최고의 멍텅구리라고. 그는 자기가 이 세상 사물과 관계하고 있는 동안 하느님의 사랑으로 동량을 청하는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결코 그냥 되돌려 보내지 않겠다는 결심을 죽을 때까지 어김없이 지켰다. 어느 가난한 사람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동량을 요구했을 때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적이 있었다. 그는 남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가위를 집어들고 신속하게 자기의 속바지를 자르려고 했다. 형제들이 말리지 않았으면 그렇게 했을 테지만 말리는 통에 뜻을 못 이루고 그 대신 형제들에게서 다른 물건을 받아 그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다. 그가 말하였다. 우리를 무척이나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한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제149장 천사들에 대한 신심과 성 미카엘의 사랑으로 한 일. 197. 투쟁하는 우리와 더불어 있으면서 죽음의 골짜기도 함께 지나는 천사들에게 프란치스코는 크나큰 공경과 사랑을 지녔다. 우리와 더불어 있는 이 동료들을 우리는 어디서나 공경해야 하고 우리의 수호자로서 그들에게 가호를 빌어야 한다고 늘 이야기하였다. 그는 늘 가르치기를 천사들의 눈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으려는 일은 천사들 앞에서도 감히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기도실에서는 누구나 천사들이 보는 앞에서 노래하게 되니 할 수 있는 형제들은 누구나 기도실에 함께 모여 정성을 다해 시편을 노래하기를 그는 바랐다. 복된 미카엘 대천사는 하느님께 영혼들을 바치는 역할을 하는 만큼 다른 천사들보다도 더 특별한 공경을 받아야 한다고
그는 자주 말하였다. 그래서 그는 성모 승천 대축일부터 성 미카엘 대천사 축일까지 40일간을 대천사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단식제를 지켰다. 그가 말하였다. 천사들의 으뜸인 미카엘 대천사를 공경하는 자세로 누구나 하느님께 찬미와 특별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제150장 성모님께 대한 신심 그리고 형제회를 특별히 성모님께 맡김. 198. 그는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사랑으로 가득하였다. 성모님께서 어미하신 주님을 우리의 형제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었다. 그는 특별한 찬미들을 그분에게 읊었고 기도를 쏟아 부었으며 그분께 바친 애정이 너무나 많고 훌륭하여 인간의 혀로는 헤아릴 수가 없다. 사부님이 그분을 형제회의 보호자로 삼으신 일은 우리에게 가장 기쁜 일이고 그가 이 세상에 아들들을 고아처럼 버릴 때도 그들을 그분의 날개 밑에 들여보내어 그분이 그들을 기르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게 하였다. 가난한 자의 보호자시여 아버지께서 정해두신 때가 올 때까지 우리에게 당신의 보호 직무를 다하소서. 제151장 주님의 성탄에 대한 신심과 성탄 축일에는 어떻게 만물을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원. 199. 그날은 축일 중에 축일이요 그날에 하느님이 주먹만한 아기가 되어 인간의 젖꼭지에 매달리셨다고 말하며 프란치스코는 아기 예수의 탄생일을 어느 축일보다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 중에 보냈다. 아기 예수를 그린 그림을 만나면 그는 그리운 마음에 그 손과 발에 입을 맞추었고 아기 예수에 대한 측은함에 가슴이 뭉클해서 마치 아기들에게 하듯이 예쁜 말들을 더듬거렸다. 아기 예수의 이름은 프란치스코의 입의 꿀맛과도 같았다. 마침 성탄일이 금요일이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금육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그는 모리코 형제에게 이렇게 답변하였다. 형제여, 우리를 위하여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신 이날을 단식이라고 하면 그것은 죄악입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날은 담벼락까지도 고기를 먹여야 합니다. 그런데 먹일 수가 없으니 그 겉에다가 고기를 문지르기라도 해야 합니다. 200. 이날에 프란치스코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굶주린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기를 바랐고 소나 당나귀까지도 평상시보다 더 많은 양의 여물을 주게 하였다. 그가 말하였다. 내가 황제께 말만 할 수 있다면 그에게 이야기해서 포고를 이렇게 내리라고 하겠소. 모든 사람이 밀과 곡식을 길에다 뿌려서 새들도 이렇게 성대한 날은 실컷 먹게 하고 특히 나의 자매들인 종달새들이 실컷 먹을 수 있도록 하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날에 가난하신 동정녀께서는 그 궁색함이 얼마나 컸을까 싶어
프란치스코는 눈물을 지으며 회상에 잠기곤 하였다. 그가 점심을 먹고 있을 때 한 형제가 복되신 동정녀의 가난과 그 아들 그리스도의 빈곤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프란치스코는 곧 식탁에서 일어나 맨바닥에 주저앉아 한숨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나머지 빵을 먹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왕이신 그리스도와 여왕이신 성모님 안에서 현현하게 빛을 발한 이 가난의 덕을 왕의 덕이라고 말하곤 하였다. 형제들이 어느 모임에서 그리스도와 더 가까운 친구가 되게 하는 덕행에 관하여 토론을 벌이고 있을 때 프란치스코가 마음의 비밀을 드러내 보이기나 하듯이 이렇게 답하였다. 나의 아들들이여 알아두시오. 가난은 구원에 이르는 특별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가지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 안 됩니다. 제152장 성체에 대한 신심 201 프란치스코는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솟아오르는 성체에 대한 사랑으로 불탔다. 그는 거기에서 보인 주님의 인자하신 사랑과 사랑 넘치는 인자를 보고 넋을 잃었다. 최소한 하루에 한 번 미사 참례를 안 하면 주님을 대단히 모독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는 자주 성체를 영하였고 그의 영성체를 보면 다른 형제들도 경건한 마음이 생길 만큼 그렇게 경건하게 영하였다. 그는 성체에 마땅히 바쳐야 할 온갖 공경을 다 바치면서 자기 육신을 희생으로 바쳤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받아 모실 때 마음의 제단에서 쉼없이 타오르는 불길로 자기 마음을 하느님께 희생제물로 바쳤다. 그는 성체를 공경하는 프랑스를 사랑하였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성체를 흠숭하는 것을 보고 프랑스에서 죽어 묻히기를 소원하였다. 그는 형제들에게 보배로운 성합을 들려 파견하기를 원하였으니 이는 도무지 당치 않게 치러진 우리 속량의 대가를 어디에서나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고 또한 그 대가가 적합지 않은 곳에 보관되어 있으면 온당한 곳에 모시기 위함이었다. 그가 사제들의 손에 크나큰 경의를 표하기를 바란 것은 그들의 손이 하느님으로부터 권한을 받아 빵과 포도주를 성체로 변화시키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주 말하곤 하였다. 내가 천국에서 온 어떤 성인과 어느 가난한 사제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기회가 생긴다면 나는 먼저 사제에게 가서 경의를 표하고 그의 손에 입을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에게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라우렌시오 성인. 이 사제의 손은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을 만집니다. 이 손은 인간 이상의 거룩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153장 성인들의 유해와 유품에 대한 신심
202. 하느님의 사랑을 받은 이 사람은 하느님 흠숭에 가장 큰 열성을 보였다. 그리고 하느님과 관련이 있는 물건은 무엇이든 공경하는 데 게으르지 않았다. 그가 마사 교구에 있는 몬테 카살레에 있을 때 형제들에게 명하였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려진 한 성당에 가서 거룩한 유해와 유품들을 가져다가 형제들이 있는 곳에 극진히 모셔두라는 것이었다. 그는 마땅히 소중히 하여야 할 유품들이 오랫동안 소중히 여겨지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되면 깊이 신음하곤 했다. 그러나 어찌하여 사부님이 다른 곳으로 잠시 가게 되었고 그의 아들들은 사부님의 이 명을 잊고 순종의 공로를 등한히 하였다. 어느 날 형제들이 미사를 거행하려고 의뢰하던 대로 제대에서 제대볼을 벗겼다. 그러자 제대에서 매우 아름답고 훈향을 풍기는 유골들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전에 한 번도 거기에서 본 일이 없었던 유골을 보고 대단히 놀랐다. 하느님의 성인이 조금 뒤에 와서 유품들에 관한 그의 명이 이행되었는가를 보려고 챙겨 물었다. 이에 형제들이 순종을 등한히 한 잘못을 겸손히 고하고 벌과 함께 용서를 빌었다. 이에 성인이 말하였다. 나의 주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이 하여야 할 일들을 당신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이 신심을 부지런히 생각하고 하느님께서 한낱 티끌에 불과한 인간을 착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살피심을 알고 거룩한 순종에 사은 송가를 부르자 인간이 따르지 않은 그 목소리를 하느님께서 따르셨느니라. 제154장 십자가에 대한 신심과 숨겨진 신비 203. 우리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프란치스코가 얼마나 자랑과 멀리 있는지에 관하여 누가 말할 수 있으며 누가 이를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것은 오직 경험할 수 있었던 자에게만 가능하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은 비록 우리 안에서 어느 정도는 인지된다 할지라도 언어라는 매개로는 만족스럽게 표현될 수 없다. 언어는 세속의 때가 묻어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언어로는 설명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아마도 육신에 드러났어야만 했던 것 같다. 그러니 언어가 미치지 못하는 때는 침묵이 말하도록 놓아두자. 그 표상이 담고자 하는 표상 자체가 자신을 큰 소리로 나타내기 때문이다. 오직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은 왜 이러한 신비가 이 성인에게 나타났는지 그 확실한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뿐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 신비를 약간은 밝혔지만 그 이유와 목적은 미래에 넘겼기 때문이다. 이 신비는 사실대로 밝혀질 것이며 믿을 수 있는 것이 되고 자연과 율법과
은총이 그 증거가 될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